하나님 아버지, 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참 믿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 교회에 대한 많은 것들을 잘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CBA 사명을 또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깨닫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CBA 겨울 코트로 일단은 진행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겨울 코트를 여러분들이 돈 주고 장만하지 마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입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깨닫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칠판 좀 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화이트보드를 좀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겨울 코트 첫 번째 강의 시간은 성락교회와 우리 CBA의 사명입니다. 사실 우리 또 성락교회에 대한 얘기를 또 제가 또 말씀드린다는 것이 조금 버거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 심원과 또 감독님께서 올해 또 우리 성락교회 목회의 방향과 또 방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물론 우리 심원을 통해서 우리 성락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또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또 성락교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정말 사명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또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우리가 새로운 또 성락교회에 대한 사명을 더욱더 우리 대학 청년들이 또 같이 함께 갖고 가고 주 앞에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여러분들께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PPT로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콘텐츠 부분으로 다음 넘겨주시면은 우리 성락교회 사명을 세 가지로 해서 환원 베레아 운동, 하나님 의도 신학, 그리고 우리 성락인, 곧 베레아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안내 설명을 좀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CBA 사역과 역할입니다. 캠퍼스 선교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영적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신앙과 삶의 변화, 그리고 신사적 베레아 사람으로서의 또 우리의 역할, 또 나와 가정 캠퍼스 교회로서에 대한 또 역할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고, 맨 마지막은 나눔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을 또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환원 베레아, 우리가 알고 있는 환원 베레아 운동입니다.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적에 이것을 우리는 성경 담기 운동,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는 또 평신도 운동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정말 평신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증거를 나타내는 삶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놀랍게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신약운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적에 단순히 그냥 모든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성경으로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것, 뭐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성경을 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모든 생활이겠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 성락교회가 말하고 있는 성경 담기 운동은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단순히 기존 이론과 지식으로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닌 분명한 체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분명히 적용되어지고 그 생활에 대한 모든 부분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성경 담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평신도 운동이라 하는 것은 예전에는 목회자, 오히려 신학자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오히려 성경을 못 읽은 그냥 일반의 평신도들은 그냥 말씀 전하면 그냥 따라오고 그냥 무조건 순종해, 무조건 왜 믿지 않고 믿음 없어? 라고 호통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일하게 보편적인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신앙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환원 베레아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바로 시작한 신약 시대의 운동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는 믿음의 신앙 열심히 하면 되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 완전한 회개의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증인된 삶,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 성락인들은 분명한 사명으로 알고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체험한 것을 갖고 증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 신학입니다. 여러분들께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필기가 워낙 너무 멋진 필기여서 여러분이 킬리로 생각하시고 잘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의도 신학을 우리는 베레아 신학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우리 한국에서 됐기 때문에 한국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사도들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이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사도신학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요한신학, 일반적인 신학은 바로 사도 바울의 바울신학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베레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과 오랫동안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던 그 요한, 그래서 이 요한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특별하게 하나님 이름 신학으로 표현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베레아 운동에 대한 것을 하나님 의도 신학, 베레아 신학, 한국 신학, 사도 신학, 요한 신학
하나님 이름 신학, 이렇게 우리가 불리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은 다른 또 목회자라든가 또 신학자가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칼빈주의, 또 그리고 감리교, 요한 웨슬레의 신학 등등은 해외에서, 오히려 유럽에서 발전된 신학입니다. 그러나 베레아 신학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우리 정말 시몬께서 독창적으로 정말 성경을 1년에 거의 78독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깊이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이 신학적인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통한 부분으로 우리가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 신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도적 권능,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증거와 역사를 갖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과거에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신학이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의 그 부흥의 세대 60년대, 70년대, 거의 80년대, 90년대에 이르러서 정말 폭발적인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각각의 한국 교계 가운데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특별히 정말 사도적인 권능,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마귀를 박멸하는 이러한 영적인 체험과 이 모든 것은 신유와는 특별하게 구별되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적인 권능으로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부분들이 성경의 곳곳에 나오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등등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신 놀라운 역사와 증거가 바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았던 사도적인 권능을 나타내는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학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바울 신학을 근본으로 해서 기독교의 모든 신학들이 발전했지만은 특별히 베레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요한 신학, 이 영적인 그 요한의 깊이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알고 설명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놀라운 깊이를, 영적 깊이를 정말 설명하고 있고, 그 영적인 깊이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신학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신학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이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과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바로 아들의 이름,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을 너에게 알게 하노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이름 신학으로서 우리가 설명하고, 놀라운 구약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이름과 이 신약에서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물론 이름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주신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은 천사 이름이라는 것을 바로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모든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그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천사 이름이었다. 그래서 누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전에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놀라운 제사장과 또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향해서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 너희가 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바로 천사가 너희에게 율법을 전하여 준 것이다.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을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히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 모든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이름 신학을 통해서 알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제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신학에서 전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과는 분명한 차원이 다른 것을 바로 우리 성락교에서 말하고 있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자기의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인본주의였다는 것을 알고 돌아오는 많은 기존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 적에 이건 신본주의 신앙을 우리가 정말 알고 깨닫고 주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바로 많은 자들이 정말 교회로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는 수십 년간 또 보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도 신학은 놀라운 하늘의 영계, 하늘의 영계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음부라는 작은 곳이 아닌 바로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자 하고 그 뜻을 우리 정말 이 땅에서 육으로 태어난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영혼에 정말 깨닫고 주 앞에 나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정말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성락인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세 번째 성락인, 베레아 사람, 베레아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러나 과거 보면은 베레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그 깊은 뜻과 말씀을 너무나 영적, 지적, 지성에 내 머리에 담으려고 하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나도 깨닫고 이거를 증거하고 나타내야지 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 아닌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선 증거하고 나타냈던 것과 분명한 우리는 이제는 차이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라도 자기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활용합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이것이. 예.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의 말씀으로 자신을 들여나가는 겸손한 삶으로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베레아 사람 교만하다, 자기가 많은 것을 안다고 오히려 무시하고 남을 경멸하고 얕잡아보고 너 나보다 성경 많이 읽었어? 너 나보다 많이 기도했어? 너 나보다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아? 라고 했던 이 교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정말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은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가 때가 묻었는지, 자기 얼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머리가 헝클어졌는지를 거울을 봐야 되는데 거울을 안 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항상 자기만 잘났고 자기가 모든 것에 다 주인이 되어버리는 이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성락교회 사명, 참 베레아 사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사적인 겸손을 갖고 있는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성락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는 신실한 성락인으로서 자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최근 정말 교회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운 감독자를 부인하고 자기들 중심으로 해서 대표자를 뽑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들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교회를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실한 성락인으로서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세운 감독자를 정말 시인하는 것, 하나님이 세워주신 감독자를 인정하고 그 목회 방침을 정말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예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정말 이것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부탁을 우리는 동일하게 깨닫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감독의 목회를 지지하고 정말 협동해 나가는 자, 마음과 뜻을 같이 해 나가야 되죠. 여러분, 어느 팀도 축구를 하더라도요 11명이 축구를 합니다. 11명만 하면 되니까 11명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겠습니까? 11명이 다 공격수가 된다고 하면 공격이 성공할까요? 너도 나도 볼을 넣겠다고 하게 되면요. 감독이 있잖아요. 축구 감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술을 얘기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서 자, 수비는 어떻게 하고 뭐 1-4 뭐 4-1 뭐 등등의 어떤 전술을 통해서 어떻게
공격과 방어를 해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다 전술을 짜서 상황 따라 대처해 나가는 부분들을 감독이 다 지도를 하고 공격수와 수비수, 미드필드, 골키퍼 다 정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날의 컨디션과 모든 상황들을 보고 다 정해서 세워주죠. 그렇듯 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팀 목회를 한다고 하고 여러 사람이 자기가 다 머리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머리가 10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방향으로 못 갑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여 또 수호하며 교회 재건에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성락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자가 참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며 사랑과 존중, 친절과 배려가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사랑과 존중, 친절과 배려 정말 어려웠습니다. 다 내가 잘났는데 나만을 기억해달라고 하고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자기를 낮춰줘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존중해주고 남을 높여주는 일들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배려해주고 오히려 자기가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남을 배려해주는 마음 사실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남에게 친절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신사적인 성락인이라면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본받는 자 되고자 하면서도 주님의 본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바꿔나가야 되고 내가 이것을 주님 안에서 해결해 나가야 되고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결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또한 네 번째는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임, 목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 집에는 우리 가까이 캠퍼스가 될 수도 있겠고요. 신실하게 돌보며 영혼을 신방해 나가며 또 도고 기도하는 그러한 정말 자가 돼야 되겠죠.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당연히 우리가 마음에 동의하고 해야 될 역할로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주일 성수, 또 11조, 또 월조 헌금,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정말 자발적인 마음에서 참여해 나가는 자가 분명히 우리 성락인으로서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정말 이 베레아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여러분이 배우시고 알아야 됩니다. 곡식은 어때요? 수확의 때가 차면 어때요? 자기가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 것처럼 많이 아는 자는 내가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영혼을 잘 케어하고 하나하나 잘 설명해 나가는 그런 자인 거죠. 그냥 겉만 흩고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을 아는 자는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 있는 교육 과정에 대한 훈련 받는 부분들을 잘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 받고 배우지 않으면은요 숙여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훈련 받은 대로 그것을 내가 녹여서 정말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가르치고 돌보고 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목양 아카데미, 섬김 스쿨, 또 수련화 수강들을 정말 필요로 하는 교회 내 훈련 과정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도 계속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여러분과 저와의 세대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저희는 삐삐 세대였어요. 공중전화, 요즘 누가 공중전화 갑니까? 지금 다 핸드폰이죠. 스마트폰. 예전에 휴대폰이었어요. 휴대폰도 크기가 얼마나냐? 막 이렇게 들으면 무거워서 이렇게 막 고개가 젖혀질 정도로 큰 휴대폰. 완전 무전기였죠. 무전기.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점점 작아지고 점점 얇아지고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들도요, 배우고 아는 사람만 사용해요. 못 배운 사람들은요, 맨날 그냥 통화, 문자, 카톡 이거밖에 모르죠. 근데 스마트폰 그거 때문에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다양하잖아요. 그걸로 문서도 할 수 있고요, 프린터도 할 수 있고요, 스캔도 할 수 있고요, 촬영도 할 수 있고요, 영상도 다 만들 수 있고요. 요즘은요 너무너무 정말 뭔가 이렇게 파면 팔수록 정말 놀라운 세계가 그 안에서 열려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전화번호도 여러분 예전에는 다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몇 사람 외우는 것 밖에는 사실 못했다면, 지금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에서 막 몇백 명, 몇천 명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그 안에서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터넷도 하고 정보도 오고 신문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배우고 들어가고 내가 깨닫고 내가 한번 알기 때문에 다 알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그 때, 그 상황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그 상황과 그 모든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은 날마다 새롭거든요. 시편을 읽더라도 내 상황 관계에 너무나 맞아. 근데 그게 1년 전, 아니 10년 전. 다 똑같을까요? 다르잖아요. 지금 읽을 때 다르고 정말 10년 전 읽었을 때 다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다른 상황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주 앞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성락인들이 교회에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목회의 방침과 또 방향을 또 우리 모임 안에서 실천하고 적용해 가야 되는 거죠. 그냥 방향과 방침이 있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것이 아니라 올 1월은 우리가 성경 읽기 달, 그러면은 정말 성경을 더 가까이서 읽을 수 있는, 또 그리고 가까이 내가 더 나갈 수 있는 이 시간과 마음을 쏟아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성도들의 신앙 생활과 교회 생활이 행복하도록 섬겨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성락인의 교회 안에서 역할로서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행복이란 단어가 여러분에게 정말 뭔가 나 하나님 정말 만났기 때문에 정말 행복해,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행복과 기쁨이 지금 날마다 여러분 지속되고 있습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영혼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말조차도 꺼내기가 힘들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영혼들을 행복하게 우리가 섬겨 나갈 수 있는 그 마음, 그 뜻을 우리가 갖고 교회에서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베레아 사람이기도 한 거죠. 자, 그래서 성도에게 사랑, 존중, 친절, 배려를 실천해 가는 것. 아까는 체질화했다면은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몸소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에게 덕을 끼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 읽기, 주일 성소, 11조 생활하기를 실천해 나가는 것. 아는 것으로 그치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실천까지에 대한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자기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정말 내가 훈련 받아 나가는 것. 우리 형제들은 알 것입니다. 군대 가면요, 항상 정해진 시간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그날 또 그 달 이런 게 있습니다. 사격 훈련이 있고요, 뭐 태권도 훈련이 있고요, 뭐 교육과 분과 그 교육 병과에 대한 훈련이 있고요. 그런 등등의 훈련이 있어요. 왜? 그것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어떠한 영적 이 전쟁이 났을 적에 그것을 대처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환경과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아무 문제 없겠다. 그러다가 당하거든요. 유혹은 아주 근처에서 쉽게 우리를 원수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쉽게 유혹해 나갈 수 있는 많은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는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은 영적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적인 훈련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우리의 인격적인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군대에서 가서는 그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야만이 전쟁이 났을 적에 내가 능히 나가서 싸우는 그 훈련에 대한 일들을 배운 것대로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7번째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돌보고. 얼마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물질적인 부분, 가정의 환경적인 부분, 각각의 가족 간의 문제 상황들, 또 경조사, 또 장례와 결혼식, 기쁜 일, 슬픈 일, 또 그 안에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가정이 정말 붙들림 바 되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성낙인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 만날 수 없는 비대면 가운데서 우리가 영혼을 돌보는 일들을 지금 시대에는 또 준비해 가고 행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회 또 온라인 예배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임의 환경과 여건 등을 조성해 가고 또 이것을 또 훈련해 가는 일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할 때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 또 감독님에 대한 오해. 이것을 누가 그 뜻과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것을 누가 이해시켜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참 먼저 된 성낙인들이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로에서의 이 역할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분명히 우리 성낙인들이 자기의 자격과 또 자기의 주어진 교회에서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환원의 이 모든 사명과 또 하나님의 의도 신학이 많은 자들에게 분명히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기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참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으로서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 주실 것으로 우리는 믿고 주 앞에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CBA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CBA 역할. 이것도 동일하게 우리 CBA도 훈련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물론 4년이라는 시간 또 많게는 4년이 넘을 수도 있겠고요. 더 짧은 그런
시간을 또 캠퍼스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캠퍼스 가운데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모든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캠퍼스 선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선교 부분이 크게 먼저 와닿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캠퍼스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계가 정말 부흥성장했던 70년대, 8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많은 캠퍼스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활동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성장입니다. 교회의 성장. 교회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캠퍼스 선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교회 중심으로 모든 부분들이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에서부터 막 유럽에서부터 선교에 대한 이 많은 것들이 정착에 대한 모든 부분과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교회에서 성장이 되어지고 교회의 역할이 크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 가졌던 선교에 대한 큰 역사보다 바로 교회 중심적 사역이 커져서 우리 CBA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깨닫고 변화된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다면은 실제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 CBA 같은 교회는 선교하면은 무조건 다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 근데 그 나가는 게 좋은 의도, 정말 좋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교회와 함께 가는 상황으로서 가지 아니하고 개인 선교입니다. 개인 선교. 나 후원해줘. 나 후원해줘. 나 어디 갈 테니까. 중국 갈 테니까. 나 아프리카 갈 테니까 나 후원해줘. 개인 후원으로 되는 거예요. 개인. 개인의 비전과 개인의 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여기 다 딸려갑니다. 많이 딸려가요. 사람들이. 그럼 그들이 교회에 어떤 후원을 하고 교회에 힘을 불어주느냐? 아니죠. 오히려 교인들을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서 데리고 나가는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캠퍼스 선교를 하려고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젊을 때 부르셔서 이 지적인 또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무한한 이런 젊은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캠퍼스 선교에 대한 부분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각각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나 비전 받고 하나님 계시 받았어 하면서 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와 연결이 다 끊어지고 그리고 교회와는 매번 후원만 해달라고 하고 사람 보내달라고 하고 교회에 그들이 후원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하는 부분이 전혀 돼 있지 않고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비전과 여기서 배운 베레아와 여기서 배운 모임과 여기서 배웠던 교제와 내용들은 다 갖고 자기 사역을 위해서 나가는 거죠. 교회는 끊어지고 베레아 사역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베레아 배우고 하나님 의도 배우고 놀라운 축사, 능력, 이적 다 경험했는데 오히려
자기 갈 길로 가는 부분이죠. 자, 처음에 가졌던 신실한 믿음의 그 지성을 갖고 있는 이 젊은이들이 교회의 뼈대를 이루고 중심이 되어져야 할 역할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갖고 비전을 세워나가는 이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에 시베이에 막 1,500, 2,000, 청년도요 2,000, 3,000 상당히 많은 부흥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품만이었지, 바람 후 불면은 다 거품 날아가는 것처럼 그 같은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토대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됩니다. 캠퍼스 선교가 교회 중심적인 봉사와 사역으로서에 대한 것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반을 분명히 다시금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영적 패러다임입니다. 영적 패러다임. 이건 뭐냐면요,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베레아, 정말 영적인 능력, 체험, 그리고 베레아 아카데미 등등 해서 지식은 하나님의 의도, 능력, 말씀은 엄청나게 잘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예수의 삶을 나타내고 본을 보이는 부분들이 없어 왔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예수의 성품, 정말 그 성품을 담고 훈련하는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인데, 그 가운데 능력도 나타나고 그 마음과 그 모든 것을, 영혼들을 품고 돌보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되어졌는데, 그거를 오히려 그냥 다 오직 능력에만 집중이 되어져서 나는 능력, 은사, 능력 이거밖에는 관심을 안 갖고 있으니까, 은사와 능력을 주님은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것을 교회에 덕을 끼치고 삶을 실천해 나가는 이것으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서 더 큰 역사를,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은사와 능력을 줬어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살피고 돕는 일에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상황들만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 시베이 사역에 대한 훈련 자체는 이 영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성품을 갖고 훈련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본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도 비슷한 부분입니다. 신앙과 삶의 변화. 지식만 갖고 있었던 것에서 내 삶이 변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가르치면, 야, 회개해, 기도해, 셀몬 왜 안 나와? 예배 안 나와? 너 예배 준비 안 해? 지적은 잘 합니다. 근데 본인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본을 보이는 삶, 진정으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고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삶으로서에 대한 삶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앞에 섰을 적에 그냥 거칠적인 믿음만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랑과 섬김, 그리고 돌봄과 봉사, 교회 덕을 세우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 시베이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우리 선교사님, 칼장, 리더, 셀장, 여러분이 정말 더 변화된 모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누구에게 군림하고 막 지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말대로 해, 왜 모임 안 나와, 막 지적하고. 요즘은요, 과거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딱 권위 있게 얘기하면 듣고, 아, 리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순종하고 저기 해야지.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요즘 아이들은 이거 해 그러면은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자기들이 이해되고 설명이 자기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안 움직입니다. 영혼들은. 영혼을 존중하고 돌봄과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들 저기 할 때도 막 억지로, 예전에는요 그냥 억지로 되는데 이게 요즘 억지로 안 되잖아요. 얼마나 그냥 나 싫어. 뭐 스마트폰이 이게 여기가 왜 와이파이가 안 돼요? 아니 나 와이파이 안 돼서 이 모임 안 나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품어야 됩니까? 내가 그들의 눈높이까지 낮아지면서 영혼을 얻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거죠. 물론 그냥 한없이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이 영혼들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저기를 하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영혼들에게 상처가 되는 얘기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언어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분별해요. 특별히 우리 먼저 된 리더들이나 선배들, 선교사님, 야, 너 이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대체적으로 너무 친하고 잘 그 영혼이 자기를 알아주는 가운데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들이 너무 친근하니까 형, 누나, 뭐 동생 이거에 대해서 저기를 하죠. 그러나 조금 거리감이 있는 데서 야, 너 하게 되면요 벌써 영혼들이 상처받습니다. 오래 안다고 그 영혼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조금만 잘못해도 어때요? 성희롱으로 돼요. 성추행으로 돼요. 막 상당히 우리가 영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격이 낮게 영혼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그 모든 습관들이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 성령으로 말씀과 권고를 순종하며 신앙과 교회 생활의 신실한 모습으로서에 대한 정말 우리 베레아 사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베레아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다듬어가고 만들어가고 성결해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왜 너는 안 해? 왜 저 사람은 안 할까? 그게 아니라요, 사실은 자기 안에서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함은 하늘로서 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통해서 어때요? 내가 변하면요 가정이 변화가 돼요.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또 가정이 변화되면요 내가 모임에 와서 내 기쁨과 감격, 하나님을 만난 은혜와 체험, 영혼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서 모임이 변화되는 겁니다. 남에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요 나부터 정말 영혼을 대하는 태도와 모든 부분들이 변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캠퍼스가 변화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모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시베이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우리 시베이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교회 중심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내가 영적인 그 말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삶으로써 앞으로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가고 또 가정을 갖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얻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높은 지위와 상황들 생길 것입니다. 근데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크게 변화받고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모임 가운데서 베풀고 정말 증거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놀랍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성경들이 변화가 됩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캠퍼스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같이 그 마음을 품게 되면요, 나 혼자만 하던 상황들이 내 옆에 동역자가, 내 선배가, 내 후배가 같이 그것을 몇 사람만 마음과 뜻을 맞춰서 이 일들을 동일한 마음 가운데서 행한다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증거가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아니요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잘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거는 내용에 없는 부분인데 제가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교회 안에 이제 직분자 임명이 있게 됩니다. 목양사로서 우리는 물론 캠퍼스에서 셀장과 또 칼장과 또 리더로서에 대한 직분을 여러분이 받고 교사로서에 대한 부분을 받을 텐데, 우리 교회의 목양사의 사명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성락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갖고, 자긍심을 갖고, 정말 그 선배들의 믿음으로 세워진 정말 환원 베레아 성락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이와 같은 교회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 귀한 마음을 갖고 정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영혼을 성장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권위적이지 않고 섬김과 사랑으로 신앙의 삶을 돌봐주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과 뜻을 목양과 희생을 통해서 보여나가는 자가 목양사로서의 모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독님의 목회 방향에 따라 한 방향, 또 같은 방향으로 목장을 섬기며 돌보는 진실한 목양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맡긴 그 목장을 예수의 제자로 양육되도록 친절과 또 온유함으로 돕고 감독의 지도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양육해가는 부분이 목양사의 또 사명이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교회를 수호하고 재건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견고한 교회를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한 목자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릴 때 어떠한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도록 나 자신을 훈련하고 또 감독자와 교회를 돌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목장 성도를 위로하며 또 인내하며 또 사랑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신방과 또 섬김으로 심령을 견고하게 세워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대해 나가는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말씀과 권고 순종하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신실한 모습, 교회 중심적인 참 성락인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갖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영성과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 또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나가는 그러한 또 모든 영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나눔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나눔 시간을 여러분 같이 함께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통된 부분으로서는요, 믿음으로 창립된 환원 베레아 성락교회로서의 자긍심을 자기 자신은 갖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선배들의 또 헌신으로 세워진 이 신앙을 이어나가기 위해 나는 현재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서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눠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셀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은 셀장으로서 권위적이진 않은가? 나는 주님의 마음과 뜻으로 희생의 본을 내가 보이고 있는가? 자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그 부분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예수의 성품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자기의 부족하고 자기가 앞으로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세로는 나는 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내가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헌신적인 그 셀장을 통해서 내가 받고 있고 은혜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겠고요. 있다면 그것 언제 그것을 체험하고 기뻐했는지 함께 나눠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또 이 겨울 코트를 통해서 자신이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또 보게 하시고 내가 시베의 사명을 받은 자인가, 또 내가 맡은 위치에서 영혼을 잘 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 삶의 본을 보여나가는 자로서 주님 앞에 소망하고 있는가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주 앞에 나가는 모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나눔을 통해서도 우리가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